5절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의 전도. 우리가 보면 빌립 전도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어떠한 전도를 하는가 보면은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우리 그리스도는 크리스토, 기본어가 크리스토스, 크라우에서 왔는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또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죠. 대부분이 보면 예수라고 하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의 닉네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그건 지금 복음의 내용인데,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가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말도 다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 뜻이 있습니다. 왜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했는가?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야 되는 이유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과 하나, 주와 합한 자를 한 영이라고 했던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같이 그 14절부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오는, 그리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 그럼 10절에 지금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가. 그게 복음이죠. 그게 되어질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으로 의롭게 되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의 내용, 거듭나게 되는, 아노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크리우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바르다, 문지르다, 헌신하다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레위기 4장 5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러잖아요. 그 수소가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제사장인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히브리어로 우리 여기는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마시아흐. 어디서 왔냐면 마샤흐에서 왔는데,
그게 메시아라는 거죠. 신약에서 지금 말하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왕, 제사장,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죠. 선지자들. 그래서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마시아흐가 그 뜻입니다. 마샤흐는 기름 부음을 기름으로 문지르다,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히브리어는 지금 마샤흐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메시아, 크리스토스,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25절 한번 가볼까요?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마샤흐인데 메시아라고 하죠.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메시아 곧 니코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여호와, 또 메시하흐 그렇게 말하죠.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1절도 한번 가볼래요. 메시아, 그리스도, 여기는 번역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메시아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마샤흐라고 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 전파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죠.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건 에케리셴인데 케라쇼가 기본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파한다 그 뜻은 대부분이 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나팔을 분다, 다 그런 음성을 들린다, 들려준다, 다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이 전파 케라쇼를 한번 볼게요. 케라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전파는 무엇을 했냐면 복음 전파라는 거죠. 그 복음이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 하면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죠. 바실레이아. 그것을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천국 그러면은 보통 어떤 장소적인 개념 같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 믿음이 천당, 뭐 또 천국을 또 천당이라고 하죠.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하는데 말의 의미와 뜻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천국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선, 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천국의 복음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44절 가볼까요? 다 천국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거죠.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샀을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라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 육적인 것, 육적인 것,
그걸 뭐가 해야 되냐면 다나토스가 되어져야만, 예수와 함께 죽어야 없어져야만, 그걸 팔아야만 뭘 사냐면 새로운 걸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말이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것. 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반드시 그걸 살려면, 그래서 그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복음이 예수와 그리스도라. 예수는 죽고 옛것은 죽고 새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걸로 세워지는 것.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마태, 마가, 누가 다 그렇죠. 전파하는 거.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데 한 세 절만 볼게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전번에 한번 읽었던 거잖아요. 제출하되, 알리되, 제출한다는 것은 무슨 서류를 제출한 것 같죠. 알리는 거죠. 복음을 알리는 것, 나타내는 것, 다 그런 걸 설명하는데, 계시로 인하여 올라가 하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생각되죠.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올라가라는 뜻을. 그래서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건 다 복음입니다. 나팔을 불어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 죽은 자는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는 살아난다. 28절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 전파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자가 돼야 되냐면 살아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을 가볼까요? 14절, 17절 보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 그와 함께 하나가 된 자가, 베드로처럼 된 자가 못 걷는 자에게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죠.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 보면, 자, 여기도 보고 갈게요. 여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14절.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자, 이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으셨잖아요. 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이 없었다면, 다시 사는 게 없었다면, 너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예수와 함께 네가 살았다고 하는다면 반드시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사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되어진 자.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서 대부분이 부활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네. 그런데 누구로 부활하셨냐? 예수 부활하셨네. 계속 하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뭘로 부활하셨냐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예수께서 예수로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예수 부활하셨네.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죠. 혈과 육이 해결되지 못한 자죠. 그리고 여기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너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예, 이 믿음과 전파하는 게 헛거냐면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들려줄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그게 지금 17절에 말하는 제 아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걸 모르면서 나는 그렇게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없는 자도 전도하는 거죠. 교회 나오면 다 전도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사람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전도는 뭐냐면 복음이 있는 자, 진리가 된 자가 진리를 넘겨주는 거죠. 그게 전파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질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빌립은 그게 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된 자가 아래 것을 통해서 위 것을 가르쳐 주는데 진리가 된 자가 아래 것을 통해서 위 것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래 것에 속해 있는 자라면 아래 것으로 알아듣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 표적 세메이온 기사 이적 같은 모든 부분도 그 이적에 맞춰서 그걸로 보고 그걸로 알아들으면 그는 결국 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 빌립이 전도한 그 사람들이 받았던 것은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진리를 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게 되어지면 위 것을 알아듣는, 요나의 표적을 알아듣는, 본질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 영이 그 속에서 진리가 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영,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가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전파하는 게도 찾아보면 계속 다 전도하는 내용들이죠. 전도하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14절 17절이 해결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해결된 자죠. 그 자만이 전파한다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파하는 게 아니죠.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지금 여기 보면 표적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말도 듣고 이 듣고라는 것은 아쿠에인, 네,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들려졌다 할 때 아쿠오.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때의 내용이 뭐냐면 아나기도스코. 그 읽는다 그 뜻이 뭐냐면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들려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아쿠오로 이렇게 되죠. 말을 듣고 그러는. 행하는, 여기에 행하는 포이에온, 행하다, 포이에온인데,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죠. 세메이야. 기본어가 세메이온인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고,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블레페인, 블랙포라고, 보다, 알다, 깨닫다, 이런데,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일심으로 하면 우리가 호메어 디마돈인데 호무와 디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하나가 되어라는 그 뜻인데 만장일치로 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죠. 한번 찾아볼게요. 일심으로 그 뜻이 호메어 디미돈인데 같이 일치 한 마음 그런 내용들이죠. 한 마음.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가서 진리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되죠. 근데 이 마음을 같이 하여 사도행 1장 14절 가볼까요? 이게 일심으로 호모 디미돈 디마돈이구만. 디마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라 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일심으로라는 뜻입니다. 같이라는 뜻도 있죠. 사도행전 2장 2절 가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할 때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2장 1절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라는 뜻입니다. 예, 같이라는. 지금 일심이라는 뜻은 같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 사도행전 18장 12절 한번 더 가볼까요? 두 줄만 볼게요. 일제히라는 뜻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도행전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저를 데리고 와서 사도행전 18장 12절인데 일제히 일어나 그래. 같이 일어나 일심으로 일어나 그런 뜻이죠.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15장 6절 한마음 여기는 마음이라고 나오죠. 한마음 일치 같이 일제히 한마음인데 로마서 15장 6절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 때 한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그의 말하는 것을 한마음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근데 이 쫓더라 이 내용을 보면 볼게요. 프로세코가 기본어고 프로스와 에코의 합성어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프로세코란 뜻이 멋멋에 두다, 전념하다, 지지하다, 주목하다, 관심을 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게 줬더라도 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두다, 전념하다, 지지하다, 줬더라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면 지지하는 것, 말에 거의 동조하고 지지하는 것 그러는 거죠. 또 그게 전념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말 듣고 일심으로 마음에 지금 쉽게 말하면 지지한다. 그렇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하냐면 그 좋더라 한번 찾아볼게요. 왜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좋더라 라는 뜻도 아콜로 데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좋더라 그 뜻이 찾아볼게요. 프로세코인데 그러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가 되어 이제는 진리가 되었구나 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빌립 전도라고 해서 그 명목하에 전도하는 그런 팀들이 있죠. 근데 이 언어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물론 율법 아래 있으면 다 같은 거지만 자, 프로세코 한번 찾아볼게요. 몇 개 찾아볼게요. 주의하라, 삼가라, 조심하라, 조출이라, 창념하라 이런 뜻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 볼까요? 주의하라 한번 볼게요. 쫓더라 그러니까 주의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쫓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쿠올로 데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프로세코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쫓더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과 하나가 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하는데 그게 아니죠.
주의하라, 삼가라 라는 뜻도 있고 조심하라 라는 뜻. 한번 조심하라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조심하라 라는, 쫓더라 라는 뜻이 조심하라 라는 뜻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조심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날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데, 성령의 날인데, 그렇지 않으면 덫과 같이 임한다 그 뜻이 있잖아요. 줬더라. 한번 여기는 좀 좋은 놈인데 사도행전 8장 10절 보면 청종하며 들려진, 청종한, 아쿠오 들려진다. 근데 여기는 청종한다, 듣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다, 거부하지 않고 듣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 10절. 사도행전 8장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때 청종하여 듣는 거죠. 청종하는 것, 거부하지 않고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쫓더라, 쫓으리라 라는 것은 같은 거니까 한번 더 볼게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거기 쫓더라, 쫓으리라 라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주의하고 삼가고 조심하고 청종하고 쫓은 것.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기도 지금 가르침을 쫓는다 그 뜻이잖아요. 여기는 일심으로 이제 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제 그 일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의 말하는 것, 그건 레고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게고메노이스인데 기본어가 레고입니다. 레고, 말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쫓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가 좀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볼게요. 아콜로데오, 프로세코가 아니라 아콜로데오라는 게 있는데, 이 아콜로데오는 무슨 뜻인가 봐. 같은 길에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진리의 길 안에 있는 것, 동행하고 따르는 것, 이게 아콜로데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여기는 요한복음 21장 22절. 다 따르라라는 뜻도 있고 사무쳤으며라는 뜻도 있는데, 다 여기는 따르라는 뜻이죠. 21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14장 24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그 따르는 데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그냥 이렇게 일심을 표적을 보고 그걸 행하는 것, 그 말을 쫓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무슨 겁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이다. 16장 16절 보면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24절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그 뒤에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이게 보통 보면은 보이는 걸 지금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지금 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같은 거죠. 보이는 대로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 행적을 쫓아가는 그 내용들이 그 내용을 쫓아가는 자가 빌립을 쫓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지금 그 본질이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내용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는 죽고 자기 머리는 베어지고 그리스도 머리로 얹혀지는 것. 그 내용을 십자가를 지라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이 될 때, 다시 말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아까 생각난 고린도후서 15장 3절 가볼까요? 그 복음의 내용물이 있을 때,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될 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내용이 믿음이 뭔가를 모르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는 겁니다. 복음.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의가 되어지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었다면 지금 그 내용이죠. 그거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만약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 내용이죠. 그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가 된 자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3절로부터 계속 이렇게 보면 거기도 그 내용을 하는 거죠.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자, 구걸하는 자, 그의 자에게 베드로가 그 진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넘겨주니까 그가 에게이로 페리파토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은 사람이 병 고쳤구나,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구나, 이걸로 보면 오늘 빌립이 전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표적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본질이 있어야 되는 게, 그 본질이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것.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오늘 이 내용은 지금 그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질을 설명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7절 보면 이게 본물이지,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에서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오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표적이죠, 표적. 아까 지금 말씀하신 표적을 보고 따라 쫓았다 그런데 그 쫓았다는 프로세코라는 거죠. 아콜로데오가 아니라 프로세코라는 겁니다. 진리를 쫓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겉만 쫓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자, 그리고 여기도 같은 이게 내용이 지금 복음의 내용인데 대부분이 뭘 원하냐면 표적과 이적을 원하잖아요. 병 고치는 걸 원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거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 주시고자 원하는 건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땅에 있는 자들은 그걸 말하든죠. 하나님이 위의 것을 설명하고자 땅의 것을 주시는데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오늘 그 본문 내용이 그래서 그걸로 만족해서 큰 기쁨이 있더라로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뒤에 본문을 지금 설명할 건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붙었던 에코로 에고라고 합니다.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붙잡다, 동반하다, 간직하다, 에코 그런 뜻인데, 에코는 뭐 있으리요, 임하여, 뭐 가졌다, 무엇이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여기 조금 제일 가까운 것 같아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임하여, 이게 붙었다 그러면 임하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지금 우리 잘 하잖아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하여. 여기 임하여가 없네. 1장 23절이 맞는데 22절로 한번 가볼래요? 21절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르려 하십니다. 이것도 24절. 여기 아니네. 내가 잘못 적어놨나 보다. 다 이렇게 어깨, 있으리요, 뭐 무엇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게 붙었다라는 뜻이죠. 임하여라는 뜻도 있고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것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더러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더러운 귀신, 더러운 깨끗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은 더럽다 이렇게 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죠 보통.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러운이라는 아가달타라는데 아가달토스가 기본입니다. 아가달토스라는 것은 더러운, 불순한, 깨끗이 못한, 음탕한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다이몬이라고 하죠. 다이몬. 그래서 한번 여기 찾아볼게요.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귀신 하면은 또 뭐가 있냐면 퓨누마라고 하죠. 영이라고 합니다. 퓨누마타의 그 기본어가 퓨누마인데 퓨누마라고 하는데 또 귀신 하면 다이몬이라고 하죠. 다이모니 조마이. 거기 좀 다이몬에서 왔는데 여기 한번 더 찾아볼게요. 귀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8장 16절 가볼까요? 귀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보이지 않는 사람 형체를 가진 그 영적인 영물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러면 뭐 그래서 우리 조상 귀신 이렇게 말. 그래서 샤마인 집에서 온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볼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계속 보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자 그럼 복음의 내용을 하는 거죠. 성경은 보이는 걸 통해서 지금 본질을 설명하는데 보이는 것으로만 알아들으면 내가도 설명했죠. 아래 것으로만 알아듣는 아래 사람들. 아래 걸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위에 걸 또 알아들은 자. 그리고 위에 것이 된 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아래 것으로 알아듣고 아래 것으로 속해 있는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속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8절. 계속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그런 거. 바다의 큰 놀이. 마태복음 8장 28절. 여기.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 계속 보면 귀신에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주시고 하는 거죠. 자, 이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더 볼까요?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귀신 들려. 그냥 귀신이 들리면 눈 멀고 벙어리 된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게 대부분 보면 벙어리 되고 눈 먼 자들 귀신 들린 자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말을 쓰면 학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는 영적인 눈이 안 보인 자입니다. 소경된 자잖아요. 벙어리 된 자는 말을 하지 못한 자죠. 진리의 말을 못한 자가 벙어리입니다. 입은 열렸죠. 육적인 입은 말한 게 아니라 입은 열렸잖아요. 영적인 말을 하지 못한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어떤 자가 귀가 듣느냐면 성령으로 된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자는 귀 있는 자입니다. 영적 귀가 열린 자죠. 말씀이 깨달아진 자잖아요. 의가 된 자입니다. 지금 그의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대부분이 이렇게만 알 거잖아요. 아, 귀신 들리면 눈 멀고 벙어리 된 거. 그리고 주님은 그걸 고쳐주고 보게 한 거. 이게 마태복음 11장 5절 가볼까요? 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복음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결국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복음 전파하는 건데 액면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거죠. 육적인 눈으로만 봅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육적인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몇 절만 볼게요. 귀신만 볼게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계시록 16장 13절. 자, 더러운 것들. 그게 귀신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아가달토스 피노마가 그랬죠. 여기는 지금 더러운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 귀신. 귀신을 또 우리가 다이몬이라고도 하지만 귀신을 뭐라고 하냐면 피누마 영이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더러운 아가달토스 피누마 이 뜻이 뭐냐면 더러운 말이라는 거죠.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 용의 입과.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용의 입과.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걸 더러운 말이라고 하지 않고 비진리를 말하는 거.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다 입에서 나오잖아요. 14절. 그게 뭐냐면 새 더러운 용. 그게 뭐냐면 귀신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다시 말하면 다이몬, 피누마, 더러운 말.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죠. 계시록 18장 2절. 귀신이 초소라고 하죠.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이 초소. 각종 더러운 영 같은 거잖아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한 두 개만 더 볼게요. 더러운 귀신 볼 때요.
마가복음 1장 26절. 마가복음 1장 26절. 마가복음 1장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제를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그런 거죠. 더러운 귀신.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4절.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이 나가는 거, 더러운 말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요? 진리가 들어갈 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7 귀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은 지금 말하는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표적 이 다음에 설명할 거지만 보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보이는 것, 그 본질, 그 뒤에 본질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본질. 다시 말하면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구원을 받잖아요. 혼이 구원받잖아요. 베드로전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곧 퓨누마의 구원이다 그러잖아요. 혼의 구원이다 그러는 겁니다. 육체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 계속 육신과 영을 설명해 주는 거죠.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하게 되면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드렸죠. 빌립 전도는 진리를, 구원의 전도가 아닙니다.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율법,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 내용들이 보면 지금 그 본질을 모르고 그 겉만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